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35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좋은 날씨를 주셔서 시카고의 이 겨울에도 어려움 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신기록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35번째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으로 우리 주님은 공생애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모세도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4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 위대하게 사실 분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축하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중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다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인데,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그 조상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마지막 멸망당했던 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 보면 이 스룹바벨의 10대 후손, 10대 후손이 누군가 하면 나사렛 목수 요셉입니다. 그럼 11번째는 누구죠? 10번째가 나사렛 목수 요셉이면 11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스룹바벨,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오늘 우리가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875년 7월 1일 제레미야 랜피어라고 하는 분이 뉴욕시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뭔가면 정오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갖고 처음 사람들을 열심히 모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은가 하면 6명이 모였어요. 첫 모임. 그렇게 열심히 광고하고 모이자 했는데 6명이 모였습니다. 6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4명이 모이고, 그리고 몇 주에 23명, 그리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본당 예배실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 모임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뉴욕시의 공공 건물마다 정오가 되면 기도 모임이 다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1차에 큰 공헌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범한 기도 안에서 가시적으로 하나 된 모습이다. 여러 교파들이 이 기도 모임 때문에 다 연합되는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 온 사람들,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 독일에서 온 사람들 다 자기 나라 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크리스찬이지만 다른 그런 모습들, 또 연합이 잘 안 됐는데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에드원 오르라고 하는 분은 그 기도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반철야 기도, 그러니까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점심 때는 점심을 굶으면서도 이 기도 모임에 모였다 하는, 이 기도 모임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뉴욕 트리뷴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호레이스 그릴리라고 하는 그 설립자가 기자를 보내가지고 그 기도 모임을 취재하게 되는데, 한 기자가 나가서 1시간 동안에 12기도 모임을 가서 방문해 봤더니 6,1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한 모임마다 500명 이상이 모인 거죠.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그리고 계속 그 기도 운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일주일에 10,000명씩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 그 당시 뉴욕이 100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1%씩 전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처음 모였던 6명,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처음 모였던 6분이 이 제레미야 그랜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기도 모임 가집시다 해서 모였을 때 6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그 기도 모임이 앞으로 이 뉴욕시에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자기들의 기도의 불씨가 번져서 이렇게 뉴욕시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전에 소개했던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 기초가 어디였는가, 시작이 어디였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지요. 원산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카나다 출신인데 의사분이지요. 우리 미국 감리교회 지원을 받고 선교를 하다가 그 지원도 이제 끊어졌어요. 선교의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른 3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그리고 중국에서 피난 온 여성 선교사님 5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야, 우리 기도 모임부터 하자. 그 기도 모임이 바로 불씨가 돼서 개성에, 그리고 한양에, 그리고 결국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불과 5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아마 그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도 그렇게 처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와서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 겨우 5명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 가질 때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래 우리 5명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5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한 그 일,
그것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잘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전념해서 집중해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준비한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며 이제 성령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들이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120명이 그중 누구 하나라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이것이 불씨가 돼 앞으로 온 세계를 권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 그때 120명 모였던 분들 지금 일어나서 온 세계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나.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스룹바벨이 총독이라고 해서 성전 건축하자고 인원을 동원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옛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면 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거 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일으킨다고 하나.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멸시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축을 할 때 벽돌을 쌓는데 쌓아 올라가는데 이 벽돌이 반드시 쌓아 올라가는지 이 벽이 이게 기울어 쌓아지는지를 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밑에 줄을 매가지고 줄로다가 위에서 이렇게 재는 거죠. 반드시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일은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벽을 쌓는데 지대로 쌓아 올라가나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것만 재고 있는데 아주 하찮은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스룹바벨이 거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 이 측량용 줄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기어다니다가 서서 그리고 한 발짝을 뛸 때가 있습니다. 첫 발자국 뛸 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첫 발자국을 뛸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환호성을 올리게 됩니까? 그 첫 발짝 뛰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앞으로 내 손자가 막 달리기도 하고 달리기 선수도 될 거다 하는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발자국. 이 첫 발자국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첫 발자국으로 인해서 결국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작은 일들을 큰 일처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제가 그 교회 성장에 대한 여러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당신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당신이 그 부흥한 교회의 규모에 맞는 목회를 계획하고 그렇게 내 생활부터 바꿔라 하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가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한 번에 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주일날 3번 설교할 거를 준비하고 3번 설교하는 목사처럼 그렇게 스케줄을 만들라는. 당신의 모든 생활 스케줄을 1000명이면 1000명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처럼 내가 지금 100명 목회하지만 그렇게 내 스케줄을 만들고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품고 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100명 교회 목회하는데 300명 교회 목회하고 싶으면 3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고 그 목사님들의 생각, 목회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300명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 교인이 채워진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작은 일이지만 큰 일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비범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이루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비범한 일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비범한 일은 말 그대로 비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범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1000명으로 부흥시킬 수는 없지만 이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시카고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선교에 큰 이익을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평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대하게 여러분들이 키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큰 위대한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나오게,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비범한 일은 할 수 없지만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는 할 수 있다.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거 사실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비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카고 혹한기에 40일 내가 작정하고 기도한. 처음 우리가 첫날 시작할 때 앞으로 어떤 눈보라가 몰아쳐도 내가 40일은 채울 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범하게, 평범한 일이지만 비범하게 하려고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의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우리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의 기도보다는 위대하지 못하다. 누구도 자기의 기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럼 나는 당신의 미래, 당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보고 1000만 불 벌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1000만 불 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다림줄, 그것이 그 사람의 잣대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라쿠사의 아르케미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렛대의 원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렛대가 뭔지 아시죠?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직접은 들을 수 없지만 거기에 뭐 하나 받침을 놓고 그리고 긴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그것을 들어 올리면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마치 기도가 이 지렛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렛대를 통해서 지구도 들을 수 있다고 이 아르케미디스는 이야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지렛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겸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기도가 뭐냐?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나오는 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할 때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러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되죠. 전쟁을 해서 패배한 나라의 왕들은 승리한 나라의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 한 표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정말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뭐 늘 기도하던 대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르시더니 김 전도사 무릎 꿇고 기도하지. 김 전도사가 이렇게 양반다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다 양반다리 하고 기도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셔.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엎드릴 때마다 정말 무릎 꿇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이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며 결국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외적인 무릎을 꿇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라.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도 자기 교회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 습관으로 생긴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를 하는 동안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와서 씨름할 때 같이 그 씨름하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여러분들이 지금 40일 기도한 것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하루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지렛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